시편 18편 27절 보십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47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49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전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47절에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는 때는 돌파나 역전을 넘어서서 전복의 단계에 들어간 때입니다. 하나님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울 때 내가 이기도록 하나님은 모든 판을 짜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기도록 진리와 의가 법칙이 되는 하나님의 링 위에서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빛과 어둠이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짜놓은 마귀의 판에서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붙잡고 있었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 없었다면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어린 소년 다윗은 메뚜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원수 마귀는 종종 우리를 이 땅의 시스템, 즉 마귀의 판에서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도록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는 뱀이 유리하고 공중에선 독수리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뱀은 땅에서 자기 천적도 공격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뱀의 공격에 대비하지 않은 채 뱀의 영역에 들어가면 뱀은 즉시로 뒤꿈치를 물어서 맹독으로 천적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뱀을 대비하여 준비를 하고 들어간다면 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뱀보다 지혜로워야 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뱀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뱀의 머리를 밟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원수 마귀는 단 한 번도 페어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하는 대적자는 사이코패스이며 악성 나르시스트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싸우는 방식을 간파해야 합니다. 이들은 구약의 아말렉처럼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하고 약자와 어린이를 공격하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전쟁을 선포하지도 않고 무력으로 무장한 채 상대가 취약해진 틈을 기다려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악당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 아말렉을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기를 원하셨습니다. 믿는 자를 공격하는 악한 원수는 불법으로 침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주한 처참하고 악랄한 상황을 볼 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영적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 원수가 싸움을 걸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승진을 가로막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게 하려고 기습 공격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우리가 약해서 원수가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기 때문에 악랄한 원수가 집중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원수의 분산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강한 대적에게서 나를 구조하여 주십니다. 내가 1대1 백병 전투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적이 아니라 마귀의 군대가 나를 에워쌀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나의 대적을 막아서고 나를 건지셔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무차별적으로 이 땅의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요청할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더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원수를 이깁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서 스네이크 라인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뱀은 공중에서 독수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뱀은 스네이크 라인을 넘어서면 무력화됩니다. 독수리에게 뱀은 상대가 안 됩니다. 특별히 독수리가 뱀을 물어 공중으로 올라가면 뱀은 완전히 균형을 잃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때의 독수리는 땅바닥에 뱀을 떨어뜨려 머리가 깨지게 합니다. 그렇게 뱀을 제압하고 파괴합니다. 성도가 마귀의 포위를 받으면 매우 끔찍하고 처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공포나 두려움, 낙심 같은 불편한 감정이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젠 죽게 되었구나. 나는 버려졌구나.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메시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아니다. 나는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내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독수리처럼 커다란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처음엔 매우 힘들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육체적으로도 지친 상태일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너무 무력하여 기도조차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찬양을 하시거나 주기도문을 선언하시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 각자의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이 힘껏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뱀이 접근할 수 없는 고도까지 상승합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는 영적 전쟁이 팽팽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는 고도에 도달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가만히 쉬면서 태양을 응시하듯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경배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게임은 체인지 됩니다. 원수의 판에서 하나님의 판으로 싸움판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영적 차원이 지상에서 원수의 중간층을 넘어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세계로 계속 이동하는 것입니다. 뱀이 애워쌌던 지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뚫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영혼은 이동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미 스네이크 라인을 넘어서서 뱀을 이길 수밖에 없는 높은 지대로 간 것입니다. 뱀은 에워쌀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고 우리를 붙잡을 수도 없는 가장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이 영적 차원의 이동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진정한 예배자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자주 경험하는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이 듣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성도를 향하여 미소 지으실 때 성도의 영혼은
계시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18편 27절 보십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돌파를 수도 없이 연달아 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을 때마다 영적인 고차원의 경험을 하면 할수록, 즉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원수의 공격은 더욱 악해집니다. 더욱 거세지고 강해집니다. 정말 미친 듯이 전쟁이 지속됩니다. 그때 우리의 현실은 매우 난처하고 곤고해집니다. 27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여기에 나오는 곤고한의 단어 의미는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의로운 성도를 공격할 때 그 의인의 집을 둘러싸고 사람이나 자원이 오는 것을 다 막으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형편은 딱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속되는 영적 전쟁으로 지쳐있는 곤고한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매우 관심 있게 주목하여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건져 올려주시고 대적들 위에 높이 세워주십니다. 곤고한 주님의 백성이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소진되면 감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전진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곤고한 성도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스네이크 라인을 넘어서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온 자에게 뱀보다 지혜롭고 대적보다 강한 힘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는 대적보다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한 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 위기와 함정을 넘어서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실 때까지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는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곤고해질 때에 욥의 친구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한지 알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는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무지하여 오만하고 무지하여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지는 않으시지만 곤고한 자를 구원하심으로 교만한 자를 훈계하십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으로 곤고해졌을 때 이 곤고한 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교만한 자들을 훈계하십니다. 곤고한 백성을 대적 위에 높이 들어 올려주셔서 교만한 자들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교만한 눈을 가진 이들은 마귀의 소속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다 나쁘다고 속단하며 이 세상의 지식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우월성을 가지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어린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미숙한 그들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회개하여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대적을 꺾으시고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재처럼 무력화하셔서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한 자를 위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3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이다.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47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친히 보복해 주실 때 그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시고 호의가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으로 공고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전의를 가지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내 허리띠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전쟁하는 용사이다 라고 전의를 더욱 다지게 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합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마귀의 일을 멸망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나 어둠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그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여 결코 물러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수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를 위하여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적들을 보복하시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우리를 위해 보복하시는 때를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상황이 매우 곤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나를 전쟁하는 용사로 기름 부으셨기에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리라. 바로 그 믿음이 전복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대신 복수하여 주십니다. 때가 이르렀으므로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해 보복하시고 상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이 사람이 과거에 눈물과 고생으로 심은 것들을 추수하게 하십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으시며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사람은 충분한 여분의 기름병을 들고 환히 타오르는 등불을 든 채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